지난 한 주의 삶의 수고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위한 그 광야의 레슨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왕의 테스트는 일찍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 광야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볼 때 다윗에 대한 특별한 왕의 테스트는 본격적으로 그일라의 타작마당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일라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 동족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추수 때 그것을 타작하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도 위협 가운데 있었고 본인도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그일라의 지역, 그 성읍의 타작마당에 블레셋이 공격함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왕의 모습으로 또 왕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일라를 도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일이었죠.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다윗을 찾아내고 공격하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요단안을 통하여서 또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 왕위 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원수 사울이 무방비로 서 있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테스트고 또 사단의 유혹이었죠.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고 믿음의 길 위에 굳게 서 있기로 결단함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사울을 살려주고 그 사울을 향한 어떤 진심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난 뒤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일련의 몇 가지 말들을 한 그런 사울의 어떤 대담입니다. 사울의 어떤 대답이죠.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아. 원래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아들이죠. 사울의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인데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지금까지 성경에서 한 번도 내 아들아라고 친근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을 향한 마음에 앙금이 있었고 다윗을 자기 식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울의 마음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살려주는구나. 학대와 선대가 묘하게 교차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재미난 장면입니다. 한때는 그일라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있었을 때는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참모들한테 하나님이 그를 내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자신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추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참 사울의 수중으로 떨어지면 죽음이 있고 다윗의 수중으로 떨어지면 생명이 있다는 사실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일반 상식을 넘어선 이 다윗의 선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너를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임을 사울의 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견고히 될 것이다라고 어찌 보면 사울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또 반드시 사울을 통해서 들어야 했던 말을 오늘 이렇게 뜻밖의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맹세를 하라. 나의 후손을 네가 지켜주겠다.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말 다윗의 믿음과 그의 훈련이 이뤄낸 아주 역사적인 쾌거고 믿음의 승리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삶에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와 같은 큰 쾌거와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자는 악을 선으로 이기고 상대하면서 산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상대하며 산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 오늘 본문 17절에 아까도 잠시 살폈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대조가 있죠.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예,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선대와 학대라고 하는 두 사람의 현상이, 두 사람의 행동이, 혹은 두 사람의 어떤 기운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학대의 현장과 선대의 현장이 부딪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대와 선대의 대립 가운데 있는 이 둘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 세상에 도처에 있는 것이 악 아니겠습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요. 이런 악은 오늘 본문처럼 학대로 나타나고, 이런 악은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냉대로 나타나죠. 그리고 홀대 혹은 과대한다는 것이죠. 이런 악은 도처에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부추겨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받았으니 악을 되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을 되갚을 때 그 악을 우리도 똑같이 학대, 냉대, 홀대, 과대함,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악으로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땅은 악 플러스 악이죠. 악이 증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시 생각했지만 만일 사울의 그 학대로 말미암아 다윗이 정의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은 학대를 갚긴 갚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악이 번져갑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순식간에 내전이 펼쳐지고 다윗은 아마 비명에 죽었을 것이, 그의 부하들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신호를 얻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 이 악은 순식간에 도처에 편만하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하나님 믿음의 차원에서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갚아주는 삶의 방식이 세상이라면 우리 다윗을 통하여 살펴보는 우리 왕적인 우리 신자의 삶은 선으로 악을 해결하는,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자, 세상은 정의의 원리와 법이 다스리기 때문에 악을 일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당하게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선으로 갚음을 훈련하는 유일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법으로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악을 법으로 보호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는요, 교회만큼은 악을 현저하게 선으로 갚아야만 되고 또 그렇게 갚기로 훈련된 장소입니다. 교회만큼 그렇게 특화된 곳이 없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우리에게 습관화된 홀대와 학대 등이 우리도 모르게 서로에게 끼쳐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충만한 선으로 갚아가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신자는 선으로 악을 대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도처에 무수한 악이 있고 그것이 우리 악을 부추기지만 온 믿음을 다하여서 선으로 악을, 빛으로 어둠을, 온기로 냉기를 온전히 상대하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자는 어떤 모습인가? 신자는요,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아까도 살펴봤지만 다윗이 사울로부터 내 아들아 이 말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사위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 라고 내 아들로 대해주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뿐만이 아니죠. 다윗이 그토록 듣기를 원하였던 말,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고백하지 못하는 말, 그것은 사울의 어떤 눈물, 다윗의 중심을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다윗의 왕권에 대한 사울의 인정들, 이런 일들은 다윗이 자기 힘으로, 자기 계략으로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순간을 통하여 단박에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의 변화가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나 부럽고 또 너무나 또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진심이 통하고 그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정치라는 오늘 본문의 큰 차원에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늘 집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요, 엄마 아빠 말대로 할게요. 이 한마디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 말 듣기 전까지 우리는 어제는 비수와 칼이라고 큰 용어를 사용했지만 비수와 칼의 아주 작은 명사화, 잔소리죠, 잔소리. 예, 잔소리를 막 연거푸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로 해도 사람의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결국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원수 사울조차도 그 모든 변화가 가능하고 다윗을 왕권을 인정해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이 그 사울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 한 끗 차이만 자기 힘이 개입되었어도 옷깃을 하는 것만으로도 양심이 갇히겠었는데 그 끝으로 사람을 조금만 찔렀어도, 그죠? 피를 조금만 봤어도 이 모든 일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그 칼끝을 멈추고 절제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삶의 방식들, 신자는 오직 하나님으로 산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삶의 원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원리는 다른 말로, 우리 다른 현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벼랑 끝 인생을 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확보된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것을 행하지만 결과를 주시기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벼랑 끝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대나 조바심이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행하는 선의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을 어찌 알리요? 모르고 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순종이 어찌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알리요? 모르기 때문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꼭 까막눈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로 하나님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